오늘은 주제가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게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저들의 잘못된 모습을 알려주라, 지적해주라.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뭘 것 같아요? 사랑이를 키우면서, 또 혹은 우리 온유나 시온이를 키우면서, 또 저도 우리 승재와 민재와 정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많은 역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뭐가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부모의 역할은요, 옆집 사람이 우리 애한테 사실은 잘못된 걸 지적해 주는 거는 쉽지 않죠. 네, 그냥 뭐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걸로 이렇게 참 끄끄럽죠. 누가 뭐 저 집 애가 뭐 나쁜 짓 하든지 말든지,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는 내가 뭐 눈에 띄면 몰라도 굳이 막 찾아가서 막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어찌 하려고 네 인생이 뭐 이렇게 진짜 부모같이 이렇게 권면하고 하기는 심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자식에게 부모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뭘까라면,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주는 거, 지적해주고 가르쳐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어른이라고 보기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그들이 여전히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꼭 그 집안에 어른이 있는 것처럼 꼭 그 백성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해요. 혹시 여러분 살면서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어른 되니까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인생 이제, 아이고 이제 뭐 부모의 잔소리를 벗어나서 내 인생 마음대로 살겠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의 역할이 그 역할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목사라는 사람이 과연 어른들에게, 부모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와 똑같이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알려주는 그런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이사야의 모습이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외치라. 어느 정도로 외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크게, 그리고 아끼지 말고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 죄를 구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을을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어려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 행위의 목적입니다. 종교 행위의 목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요약을 하면은, 만약에 그들이 종교 행위가 뭐냐, 그들의 종교 행위, 그들이 하나님 믿는 종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기본되는 것,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방금 말했던 걸 요약한 내용입니다. 첫째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슬람을 쳐다보면 됩니다. 이슬람 보면은 막 시간만 되면은 그냥 막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와, 알라를 저렇게 찾는가라는 거 느껴지죠.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유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거고, 둘째,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알기를 즐거워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어려운 판단을 구하는 것, 그리고 넷째가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다섯째가 자주 금식하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키는 5가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5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뇨. 우리가 이렇게까지 종교 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의 이런 애씀을 왜 보지 못하시고 알지 못하시는가 하고 아주 섭섭한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이 어쩌면요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자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종교 행위를 하고, 특히 아주 그 종교 행위 중에 굉장히 좀 비중이 있는 것이 바로 금식인데,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뭘 했답니까?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데다. 다시 말해서 오락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일을 다 시켜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 외쳤죠. 그랬더니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어른에서부터 왕으로부터 나중에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다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이 잘못된 것을 표현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슨 지적을 받고 있냐면, 너희들이 막 겉으로는 종교 행위를 하고 금식까지도 하고 대단하게 지금 애를 쓰는 것 같아 보였는데, 뜻밖에도 그것을 하면서도 무슨 짓을 했느냐면 오락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을 일을 다 시키고 할 건 다 한 거예요. 할 건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종교 행위를 열정적으로 하는 이 모습, 이걸 지적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여러분이요, 특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요일도 나와서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마다 또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또 선교를 위해서 애를 쓰고 하는 이 모든 게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것은 이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온유 보고, 온유야 너 저거 이렇게 심부름 좀 해, 뭐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궁극적인 것은 그것이 엄마 아빠의 멋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가 만약에 심부름을 잘했다 그러면 심부름 자체에 무슨 대단한 그게 있습니까? 와, 온유야 너는 평생 이거 심부름하고 살아라, 뭐 너의 인생은 이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 웃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 이런 종교행위, 이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행위만 하고 있고 실제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내 하고 싶은 것을 병행하면서 다 하면서 내 좋아서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양 하고 앉아 있었대요. 결국은 자기를 기쁘게 했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냐면 나를 위해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당연히 목사님 그 나를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죠. 근데 뜻밖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출애굽을 시켜줄 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주셨나 라고 보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뜻밖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켰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뜻밖에도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받고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합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고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듯다. 보라, 4절 말씀,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또한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듯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간절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뭘 사용한다고요? 금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 금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떻게 정의를 조금 한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내려볼 수 있느냐 하면요. 금식은 사실은 단식과 다릅니다. 근데 이 지금 유대인들이 한 것은 금식이 아니라 뭐냐면 단식이었어요. 단식. 그러면 단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을 협박하는 걸 단식이라 합니다. 아시죠? 예, 우리 단식 투쟁. 보통 여러분 혹시 단식 투쟁 해봤습니까? 잘할 때 엄마 아빠에게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집을 갈래 했더니만 못 가게 하신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 시집 가야 되겠다. 그럼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단식을 시작한대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있지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나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케 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절대 순종을 다짐하며 내 생각과 내 모든 시각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의 의미다. 내가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절대자에게 나아가는 자세,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금식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의 날에 전국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또 국가의 위기 앞에 또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또한 선지자들이 금식을 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금식을 외칠 뿐만 아니라 요엘서에 보면 2장 12절로부터 보면 이런 또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는. 그러니까 금식의 근본적인 목적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나아오는데 그는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저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금식이라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특히 회개할 때, 애통해할 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하나의 액션입니다. 단식은 아까 뭐라고요? 협박할 때 써먹는 거지만 금식은 무엇과 가장 가까이 연결되어 있냐면 회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 애통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내가 이런 못된 마음을 먹고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를 하게 되는지 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심령의 아주 최고의 표현이 있다면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힘이 있느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이걸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째,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사람들이 해석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부분에 여러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는데 이 8절에 있는 말씀요. 8절에 있는 말씀을 육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적군의 손에서 이렇게 해방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사단의 결박을 풀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사단에게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댈 수 있는 어떠한 나의 액션, 이게 바로 금식기도다. 파워풀하죠. 혹시 금식기도 평생에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봤습니까? 수련회 때. 한 며칠까지 해봤습니까? 길게는 못했어요. 하루, 이틀, 3일? 3일. 3일. 저도 3일은 한 몇 번 한 것 같아요. 3일 전. 사실 왜 3일인 줄 아십니까? 3일째 가장 배고프대요. 네. 그거 넘어가면 저보고 제가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갔더니만요. 막 금식 기도의 대가이신 원장님이 기도원에 권면해 주시는데 보통 3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3일만 해도 아주 대단하다는 거죠. 뭐 어떤 분은 뭐 열흘 시간인데 제가 3일만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아니라는 거예요. 3일째가 견디기가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3일까지만 금식해도 뭐 한 열흘 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진짜 3일 해보니까 3일만 넘어가면 나흘 때는 또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일째가 굉장히 배고프고 생각이 막 떠오르고 막 남겼던 통닭이요. 생각나요. 저는 그랬어요. 그때 남겼던 통닭, 배불러서 남겼던 그 통닭을 다 먹었어야 되는데, 뭐, 진짜로 생각 안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이요. 해보신 분들은 혹시 어떨는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싸우는 게 치열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금식이 어떤 파워풀한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금식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말하는데, 그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었지만 만약에 이걸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게 된다. 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주고 이 의미가 바로 영적인 그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약간 영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이 금식하는 자의 그 첫 번째 그 결과, 베네핏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외적인 실질적인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결국은 금식이라는 자체는 이런 영적인 의미도 있고
금식하는 자의 모습은 방금과 같이 줄인 자를 돌아보고, 그렇죠? 꼭 이게 우리가 늘 배웠지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돌보는 게 참 경건된 자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모습이다. 이래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 경건한 자의 모습 속에 지금 회개하는 자의 모습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한 자라는 것은 곧 경건한 자이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인데, 이것이 말로만 금식 기도하고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냥 회개 기도하고 목사님 나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했어요. 이렇게 끝나버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적당하고 야단 먹고 있는 게, 그들은 오락을 하고 할 거 다 하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너희가 오락하면서 뭐 일을 시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식하면서 과부와 고아와 어렵고 헐벗고 가난한 빈민들을 벗은 자들을 돌보고 입히는 것, 이것이 바로 참 금식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하면 네가 그렇게 살기만 할 수 있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래. 어떤 분이요 간증을 하는데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막 굉장히 잘 나갔답니다.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많고 비즈니스 성공했던 사람인데 병이 암이 걸려서 이제 얼마 못 산다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평생을 돈 버는 일에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 믿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도 병이 생겼는데 죽을 병에 걸리고 만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런 결정을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을 정리하고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났던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전쟁통에 버려진 아이들, 과부들, 우리 그 레바논 선교사님 김여화 선교사님 그러죠. 아랍의 여자들은 남편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보러도 못 간다는 거예요. 장보러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그래 들으니까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자, 수가성 여자 이야기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나쁜 여자네 이러죠. 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여자가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영적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만 육적인 우물 이야기가 나오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야,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이랬더니만 이 여자가 한다라는 말이 저 남편 없어요. 이럽니다. 그때의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은 아니지. 남자가 5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이런 여자가 다 있나? 그 다말 이야기 알죠? 다말. 시아버지와 꼬셔가지고 우리 생각할 때에 남편이 일찍 죽었는데 기생처럼 창기처럼 변장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전부 들으면 여러분이 혹시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서 보면 이 나쁜 것들 뭐 못됐네 이러지만 우리 그 레바논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거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랍의 여자들은 남편을 잃어버리면 어디 나갈 때도 같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돈 많은 사람의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얼른 시집을 보내든 어떤 식으로든 또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입회하에
뭐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수가성 여자가 남자가 5이나 있었다. 이 말이 나쁜 여자다 이렇게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이제 그분이 그 돈 많았던 그분이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그 어려운 이제 나라를 아프리카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돕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제 내가 내 인생 마지막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암에 그냥 죽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돈은 많이 있으니까 이걸로 그 어려운 이들을 한번 도와주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이제 남편을 잃은 또 아빠 엄마를 잃은 이 어려운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데 열심히 몇 년을 돌봤는데 죽지도 않고 계속 돌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건강 체크를 한다고 병원에 갔대요. 근데 세상에 다 나사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당시 몇 년 전 떠날 때에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오래 못 간다고 분명히 사형 선고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남을 돌보다가 자기 몸의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것 같아. 그들이. 어디서 이런 고마운 사람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돌봐주지? 이래가지고 그들은 이 사람과 오랫동안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않았을까? 그분이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어차피 죽을 거 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들을 도와줬더니만 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닌가. 저는 그 감정을 들으면요. 아마 그 사람에게 그런 죽을 병이 안 생겼으면 그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그냥 돈 벌다가 살다가 갔겠죠.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의 고난은 때로는요.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지? 라고 하지만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고아로 자라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했는데 어느 날 왜 내가 고아로 자랐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막 부르짖었을 때 그분이 그런 응답을 받았대요. 나는 너를 통해서 수많은 고아를 돕고 싶은데 네가 고아의 마음을 알려면 어찌하면 좋을까? 네가 고아가 되어 보았기 때문에 너는 고아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 같은 내 아들이 내 종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기꺼이 고아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안 아프고 싶다 했을 때 어느 날 저에게도 깨닫게 하신 게 네가 아프지 않고 아픈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으며 네가 다쳐보지 않고 다친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겠느냐. 근데 나는 이제 죽어가는데 싶어서 그냥 남은 나의 마지막 라이프를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내 인생을 딜했는데 뜻밖의 내가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나는 이거는 하나의 하나님의 공식 같아요. 하나님의 공식. 그래서 그리하면 네가 금식하며 내 곤욕을 피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벌거벗고 헐벗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한다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와, 이 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거 맛보면 안 좋을까요? 네? 그냥 교회 성전 뜰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말고요. 내 라이프에, 내 인생에 정말 too late 되기 전에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질까 싶은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살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도움을 주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자 하는 자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도움을 어떻게 하면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목숨까지 주어서라도 그들을 살리고자 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자들이래요. 오늘 사실은 그 코코 한의원에 갔습니다. 코코 한의원. 그 코코 한의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김영하 선교사님 그 모임에 잠깐 사모가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잠깐 식사 대접 한번 한다고 해서 몇 분이 이제 가서 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답니다. 근데 그때 코코 한의원 원장이 나왔는데 들어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님인 거예요. 한약으로 그 팀을 구성해가지고 한국에서부터 또 여기서 또 세우고 하여튼 그분이 머물렀던 나라에서마다 팀을 미션 의료팀을 만들어가지고 특히 시리아 같은 그런 전쟁 국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가 침하고 한약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침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연히 이제 저도 한약방을 한번 안 그래도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갔죠. 그 가서 오늘 이제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약을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저도 나이 먹어가면서 또 약을 하도 양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겨울 되면 추울 때 저녁에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집회 때도 밖에 서가 있으면 잠깐 서 있는데도 막 찬바람이 쑥 들어오면 이게 몸이 쉐이크가 되는 거예요.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지 싶어서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가야지 계속 미루고 있다가 마침 이제 그분이 한약을 하신다. 특히 비음 전공이더라고요. 비음 쪽에 문제 있는 분. 근데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금요일 날 이제 약을 지어 놓을 테니까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은 또 어딜 간대. 보니까 또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아니, 한의사가 비즈니스를 하려는지 말라는 건지, 한약방 문을 허구한 날 닫고 또 선교 떠나고 닫고 떠나고 이러고 있는 게 가만히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근데 저 마음속에 도대체 메인이 뭐지? 이 사람은 비즈니스가 무슨 부업같이 비즈니스는 부업이고 메인이 가난한 나라 어려운 나라 가서 치유하는 그 의료 선교가 메인 같아 보이는 거예요. 젊은 한 40대 중후반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야, 그냥 진짜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어디다 쓰든 쓰라.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도 사는 사람이 여기도 있구나. 너무 이뻐 보이고 기특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문 닫아야 될 가게인데 어떻게 이게 손님들은 또 가니까 또 손님이 한 두 팀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다가 보니까 한 두 사람이 또 와서 기다리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그래서 오늘따라 유독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는 거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고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물된 동산같이 만들겠대요. 내 심령부터 시작해서 내 삶에 그분이 부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드러나게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셔요. 진짜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바에 이런 맛을 좀 보면서 하면 어떨까요? 난 그래서 여러분이 기왕이면은 제가 나눔 선교회를 하면서도 뭐 나눔 선교가 되든 호산나가 되든 무슨 선교가 되든 계속해서 선교를 연합해서 어떤 귀한 일들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 김영하 선교사 이야기 들었을 때 그 시리아의 그 레바논의 그 난민들에게 거기도 학교가 있는데 건물이 있는데 태양광이 그러니까 전기는 있는데 이 전기가 헤어드라이기 한번 쓰면 그 100불짜리 무슨 발전기 같은 뭔가 있대요. 근데 한 번 드라이기 같은 걸 쓰고 나면 이게 완전히 엠티가 돼버린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악한 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제가 한번 우리 정경수 선교사님 연락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좀 몇 개라도 그 뭐 많이 필요할는지는 몰라도 그런 데 가서 좀 한번 날 잡아서 가서 그걸 설치해 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역에 얼마나 힘이 되고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함께.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요, 돈을 벌어도 내가 직접 뛰지는 못해도 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자세가, 그 삶이 나를 살린다. 내 아이를 살린다. 뭐 엄마 아빠가 야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야 엄마만 같이 살아라 해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고 어떻게 태양광을 위해서 우물을 위해서 어떻게 조금 적은 통이라도 애를 쓰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요, 아이들을 뭐 어떻게 교육할 게 아니라 내 엄마는 왜 저런 일을 하지, 내 아빠는 왜 저런 일을 하지.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애들이 지켜보고 우리 민재도 막 그냥 고집이 있을 것 같지만요, 그 녀석이 그래요. 농담 삼아 자기가 언젠가 돈 벌면 아빠 좋아하는 그 미션,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될 거 아니에요. 좀 기다리라는, 자기가 돈 좀 많이 벌었으니. 그럼 내가 그런 말을 시킨 적도 없는데 지 딴에는 보고 듣는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런지 알게 모르게 자기도 마음속에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저런 일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시고 있구나, 이거 자체만 해도요, 무슨 교육을 뭐 대단히 얘야 뭐 착하게 커야 된다, 얘야 뭐 바르게 커라, 야 뭐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울 줄, 이게 100마디 말보다 무슨 그게 필요 아니니. 엄마의 삶을 보니, 아빠의 삶을 보니, 아 그래, 그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런 걸 못 보고 자랐는지 몰라요. 저도 죄송한데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뭐 살아온 적, 그렇게 사실 죄송한데 그렇게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평생 그냥 두 분이서 막 그냥 먹고 산다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빠둥빠둥 뭐 아껴서 이런 거 봤어요. 그러나 선교하고 누굴 돕고 하는 건 전 본 적은 죄송한데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해보니 이게 내가 사는 일이고 모두가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 한약방, 코코 한약방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를 자기도 해보지만은 내가 누구를 돕는 것 같지만 내가 살아서 온다. 내가 힘을 얻고 오고 내 영혼이 살아서 돌아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똑같구나. 이 선교하는 사람들의 이 기쁨은 해본 사람이 아는구나. 이 맛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 기쁨은 이 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교회도 있지만 이 달란트 교회에 이런 미션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사는 가운데 절대 빈곤에, 절대적으로 누군가가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그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보냄을 받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두가 기회만 닿을 수만 있다면 한 번씩 다 가봤으면 좋겠어. 틈틈이 다른 사람들은 뭐 유럽 여행을 떠나고 무슨 여행도 가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틈만 나면 언젠가 기회만 된다면 한 번씩 그런 선교를 한번 다 떠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치유받고 오고 내가 힘을 얻고 올 수 있는 뭐 100마디 설교보다도 가장 파워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는 하나님이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마른 곳에서 힘들고 공핍한 곳에서도 내 영혼이 곤비치 않는다. 이게. 내 영혼이 뜻밖에도 아무리 이 땅에 마른 땅을 걷고 뛰고 하더라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같이 아주 풍성한 삶을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을 적시고 힘을 얻고 힘을 얻는 이런 삶이 된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야, 이런 영적인 놀라운 일을 하는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로부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안식일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마칩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결국은 왜 갑자기 안식일이 마지막에 나왔나 보니까요. 결국은 너희가 날마다가 어떻게 보면 안식일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요?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너희도 하물며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 웅덩이에 빠지가 죽어가는 거 보면 너희는 그걸 살려내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겠느냐. 너희들이 금식만 외치고 종교 행위만 살 게 아니라 실제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면서 또다시 안식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은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안식일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살아라고 하는 말씀일 수도 있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게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 행위에 살면 안 됩니다. 삶이 말해줘야 돼요. 저는 우리 가끔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교회에서는 막 하루 반짝 이렇게 막 집사님, 목사님, 뭐 장로님, 권사님 이러고 보내는지 몰라도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삶에서 같이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고 웃고 삶에서 누가 힘들어하면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커피 마셔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들렁 만났다가 헤어지고 과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관계라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심히 안 좋다. 오히려 매일 만나면서 또 주일날 또 만나고 그래서 주일날 또 말씀으로 서로가 힘을 얻고 그래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삶, 살아야 되는 삶의 예배. 왜 주일날 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잘 알고 있는데 삶의 예배의 순서를 모른대.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산 제사의 삶을 하나님 살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살아가는 날 동안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 바람은. 네. 그래서 힘들 때수록 애도 좀 봐주고, 힘들 때 커피도 한 잔 같이 마셔주고, 네. 어디서 라면 생기면 라면도 좀 나누고, 뭐, 오늘도 또 혹시 떡 좋아하시는 분은 말씀하십시오. 떡도 좀 나누고. 그냥 이렇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닐까.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십시다.